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닌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번 텀을 제가 또 건너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주가 지났는데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한 번 더 지난 말씀을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설교의 본문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위 이신칭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설교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신칭이라는 이 단어 속에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이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의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작정하시고 또 구원을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데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믿음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다는 것을, 또 이것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평생을 통해서 가르친 그런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8절과 9절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이신칭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곧 이신칭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을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범죄한 이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중생하게 하신 다음에 그 원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착함이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자 잠깐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여러분 자녀들 효자일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효도를 한다고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알바를 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느 날 엄마 아빠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요.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됩니다. 맛있는 게 사줄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식사하러 가자고 아마 그렇게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뭘 먹을까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효녀와 효녀인 척하는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진짜 효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참고로 저는요 무슨 우거지탕을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좀 저렴하고 토속적인 걸 좋아합니다. 최냐 목사님은 된장찌개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하냐면은 피자, 뭐 치킨, 뭐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효도한다고 해놓고 먹으러 가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비싼 거니까 엄마 아빠도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그런데 가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가 좋아할까요? 말은 안 해도 난 그거 싫은데, 근데 애가 그걸 자기 보기에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엄마 아빠한테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은 먹고 배만 아프고 설사만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거는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탄생을 했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할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쫓아가면은 어느덧 세상이 원하는 일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분쟁들은 뭡니까? 남을 정말 불쌍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게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걸리면은 상처 입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나의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또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도 남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관계는 화평한 관계, 평강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잖아요.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여러분한테 교회는 잘 다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거의 없겠죠. 아마 그래도 한 3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은 생각하시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뭘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하나님 밖에서 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전제는 아까 설명했던 바로 그거예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그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증거를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열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용서하는 그런 행위로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 것들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처음 이 개론적인 설명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은 전체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장의 그 전반부 봐도 거의 절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 어떤 그런 관점은 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그런 착한 일은 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정말로 진짜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지난번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11절부터 시작하는데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두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설명을 다 들었죠.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선한 일을 하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바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때라는 것은 언제죠? 과거의 이야기죠. 그때라는 것은 아직 내가 구원받기 전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말하지만은 넓게 보면은 이방인들인 바로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도 없었고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그 삶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것인지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여러분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 권세자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고발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동성연애에 대한 말이 있었고요. 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에 있던지 아니면은 세상의 통치, 마귀의 통치, 악한 영의 통치하에 있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자의 영향력에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의 내용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죄의 열매들을 불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바로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것들 기억하십니까? 너무 먼 얘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착각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거듭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실제로 강도의 차이가 있고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모습은 다 하나같이 다 죄인이었다는 것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서 과거의 내 모습이 잊어버리면 아주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현재를 가리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 말은 유대인이라면은 아주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식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멀리 있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리 있다. 또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앙과 불신앙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거리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로 표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분명한 것은 전에는 과거의 상태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랬던 이방인들을 지금은 가까운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 6절은 지난 설교 본문입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의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더군다나 여러분을 일으키셨고 또 하나님 보호자의 옆에 같이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호자 가운데 앉히시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의 초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내가 어떠했고 지금의 내가 어떠한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대부분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는 이유가 뭐냐? 과거의 나의 모습을 내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관계 가운데 많이 겪는 게 그런 것이에요. 정말 전에는 정말 보잘것없었고 정말 슬픔 속에 있었고 아무런 그런 대책 없는 삶을 살았는데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때로는 제가 도움을 베풀고 해서 회복이 됩니다. 좋아졌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으로 사망에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은혜 받은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또 감사하지 못하게 되니까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탕감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때요? 통 크신 사람이었었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내 모든 고민들이 해결돼요. 어때요? 내가 한번 쏜다. 뭐든지 말해 하면서 자기 거 아까워하지 않고 다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은혜가 시간이 되면서 은혜가 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가 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워져요. 못해요. 쩔쩔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도 뭔가를 남에게 궁유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 과거에 받은 그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 과거에 그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고요, 또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찌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통큰 삶을 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데, 내가 이것과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아까워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바꾸는 것을 주저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들에 대해서 늘 언제나 마음에 한번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나를 먹이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가, 주임제 교회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을 가지고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풍족함은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 보면은 항상 그 통장의 잔고가 늘 언제나 이렇게 달랑달랑 있었어요. 거의 비기 직전의 그런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그럴 때 있을 때 굉장히 이게 작은 돈이라도 액수라도 굉장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꼭 이렇게 뭔가를 요청할 때가 있었어요. 누굴 도와주고 통 크게 한번 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뭐 이성으로는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이거 내주면은 비는데, 당장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감사하게 저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신뢰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채워주거나 아니면 전달하는 그 중간에 채워주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 크고 작은 경험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그 재정에 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제교회가 이렇게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도 재정이 또 이렇게, 물론 다른 재정은 있어요. 선교에 관한 재정은 있지만은 그거는 헐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정에 대해서 좀 부족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잔고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갈 게 많아요. 요때가 몇 천만 원씩 나가야 돼요. 요때가 나가야 되는데 쭉 나갔는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왜 사람들이 자꾸만 평소에 한 분도 도와달라지 않은 분도 목사님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목사님 이거 뭐 사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럽니다. 약간 고민했어요. 이거 줘버리면은 다음 주가 이제 통장에 바닥이 나는데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제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했었는데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출을 하고 저는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예언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통장에 잔고가 항상 있을 것이다. 아니 그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을 받자마자 통장에 잔고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한 가지는 과거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랬었지. 여지껏 주님제교회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서 여기 이 모습으로 이렇게 왔는데 왜 내가 규모가 커졌다고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까라는 것이 딱 머릿속에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할 수가 없고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갑자기 생전 그러지 않은 분이 갑자기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그런 요청이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시험하고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시험하고자 그런 상황들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왔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은요,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 불긋 솟아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임제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조임제교회 담임 목사이지만은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예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임제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이곳에 오면은 누구든지 간혹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오래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바뀌어져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제가 몇 주 전에 매주마다 이렇게 점심시간에 우리 셀들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남성 9셀가 몇 주 전에 식사를 했어요. 남성 9셀이 남성 셀 중에서 가장 막내입니다. 다 아기 아빠들이죠, 거의. 근데 그 같이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감사를 느낀 게 뭐냐면은, 저분들이 지금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서, 어린 자녀와 더불어서 한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전부 다 교회를 나오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갑자기 감이 안 오죠? 아니, 어떤 분들은 정말 아내 혼자서, 어떤 분들은 남편 혼자서, 어떤 분들은 자녀 혼자서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은 늘 가족들이 연합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남성 9셀은 100%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거기에는 초신자도 있어요. 분명 몇 분은 초신자입니다.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되고 몇 개월 안 된 분도 있는데, 근데 믿음들이, 대화를 보니까 믿음들이 쑥쑥 자라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와 또 다르고요, 몇 년 전에 볼 때와 완전히 다른 분들이 거기 보면서 와, 너무나 제가 감사했습니다. 남성 9셀 때문에 감사했어요. 믿음의 가정들로 이렇게 조금씩 세워지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이 성전을 밟는 자가 삶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신앙이 깊어지는 변화가 있다면은 너무나 그것은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변화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예배 안에서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예배 안에서 모든 그런 회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그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는 멀리 있던, 하나님과 멀리 있던 여러분들을 가까운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지난번 설교에서 잠깐 지적한 것처럼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because, 한글로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누락되어 있습니다. 번역 가운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뜻은 그거예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관계를, 막혀있는 관계를, 끊어져 있는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그런 평강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입어서
또 이제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 이것이 14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 된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의식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유대인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죠. 할례. 그래서 유대인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또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정결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그것을 첫 번째 금식,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3가지 정결법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절기와 제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여기 또 코쇼도 있고 많이 있죠. 레위기 14장, 15장 쭉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또 정결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이것을 지켜야, 이 전제가 있어야지 같은 공동체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들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어요. 전에는 멀리 있었던 여러분을, 이방인 사람, 유대 사람 양쪽 모두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여러분의 구원의 결과,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었어요. 외인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과 멀찍하게 떨어져 있는, 교제가 상실된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더 이상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 외국 사람과 나그네는 그 공동체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였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속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다른 대서는 가족, 친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이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렇게 가족 아닌 분 계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분들, 예배 참석하시고 나가신 분들, 방문자들 보시면은 좀 이렇게 오래 방문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한두 번 방문하신 분들은 얼굴이 많이 나갈 때 굳어 있어요. 저희가 나갈 때 이제 배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굳은 얼굴로 나가요. 아는 체 할까봐 쑥스러워서. 근데 가족인 우리 주님의 성도들 나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허깅하면서 가족의 그런 정다움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꼭 이방인, 나그네, 여기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다. 당부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 같이 예배로 부르면 딱 예배 공동체 가족이기 때문에 나갈 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밥 먹으라면 밥 드시러 가시고요.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방문자 이렇게 평가서를, 이렇게 보고서를 받아요. 이렇게 방문자들이 방문했다가 같이 교제한 다음에 어떤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는데 다들 좋아하세요. 다들 너무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러는데, 그 경계만 여러분이 스스로 탁 푸시면은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도 가족이 4명입니다. 실은 5명입니다. 강아지도 한 마리 가족이거든요.
옛날에 개 키우기 전에는 강아지가 무슨 가족이냐 했는데 이거는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인데 가족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희, 노, 애락 모두를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용서가 돼요. 그렇죠? 가족은 모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요, 또 요구할 수 없는데 가족은 다 모든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처럼 쭈뼛쭈뼛했던 여러분이었어요. 서먹서먹했던 여러분이었는데 여러분을 가족으로 부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가족으로 부르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때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솔직히 고백하면은 다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고 계속해서 모든 죄악들을 소멸해 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변화받은 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 22절까지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역할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퉁이돌은 두 가지 역할입니다. 기초석과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석이고 또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 준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한 건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건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는 터를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예수님은 모퉁이돌을 했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 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다 다르겠지만은, 각각 은사대로 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데 하나의 그런 역할들을 다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전된 여러분 몸 안에 머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고 지옥 갈 여러분이 단지 천국에 한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베푸는 일, 용서하고 싸매주고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과거의 여러분이 어떠한가. 둘째, 현재 여러분이 어떤가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기쁨도 없고 또 삶의 열매도 없는 엉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구원의 감격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처음 받은 그 은혜의 감격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지금부터 다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기억을 기억으로만 갖고 있는 분 있다면 이제는 그 기억을 살아있는 현실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지금도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 감격 때문에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나옵니다. 어제 잠깐 저희 어머니가 정월 대보름이라고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오곡밥하고 뭐 이런 나무를 하셔가지고 부르셨어요. 꼭 오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이스라엘 가는 준비도 바쁜데 예전에 안 그러셨다가 부르니까 시간을 내서 저녁 때 갔어요. 와, 챙겨주시면서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게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막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같이 갔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옆에서. 할머니가 그 말을 한 게 할머니가 이제 내가 이제 다 살았다, 그런 식으로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막 울고 찔찔 짜는 거예요. 할머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할머니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얘가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저희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희 최은혜 목사님이 어머니 그러지 마시라고, 요즘은 80은 기본이시라고, 최소한 10년을 더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악담을 해라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냐 하면서 막 그러셨어요.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94세 된 우리 최경혜 집사님 시아버님이 장례 갔다 왔잖아요. 요즘은 돌아가신 분들은 다 기본이 80, 90이시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할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잊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뭉클하잖아요. 할머니가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엔 다 잘되고 평탄하고 다 좋아지기 바라는데 여러분 삶에 굴곡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과거의 내 모습을 다시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하는 어떤 자그마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세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죽어밖에 죄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 그 감격을 꼭 잊지 말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